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그 방해 세력이었던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장작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성전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에스라 5장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이방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귀한 자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정체성, 이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 선민의 역사가 계속 영속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적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인간들이 잠시 세운 이 체제, 어떤 이 정치적인 이 문제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어떤 이 중단되는 이 사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한번 택한 민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간다라는 이 역사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얼마나 큰 영광된 말씀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그들의 정치와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체제든 그 정권이든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매듭지어 나가셨다는 것이 에스라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으시며 그것을 다시 세우게끔 건축하시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이 교회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 그 일부 인간들의 의지와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중심으로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거듭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본질 또 그분의 실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4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이 재건 공사가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공에 이르게 했는지 바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복잡한 갈등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구원을 전개하시며 당신의 뜻을 마침내 실현시킴으로써 당신이 살아계심을 실증하는 좋은 자료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은요, 바로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시 건축을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서는요, 거느리고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들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페르시아 왕국, 어떤 그들의 정치, 어떤 그들의 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거느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간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위에서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시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바탕에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당시 학개와 스가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다고 할 때에 이 시작하다라는 이 뜻이 원형 쉐레입니다. 쉐레의 뜻은 풀어놓다, 놓아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묶고 있는 세력들이 모든 규제와 제재를 풀어줬는데 사실은 이 본질의 뜻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냥 놓아져 있어요.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뭐 굳이 성전 필요 없지. 뭐 10년 동안 성전 없이 이렇게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굳이 뭐 돈 들여서 성전 건축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의미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그 의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그 문장상에서는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규제가 풀려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지만 지금 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규제도 풀렸고 다 풀렸는데 굳이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어야 했을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가운데에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마음이 놓여져 있는, 마음이 풀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요, 이것을 방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주축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셔서 힘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위기 상황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전 재개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 데에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며 회개하고 촉구한 내용이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서 1장에는요, 성전 재건 공사에 중단되었던 이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물론 성전 재건의 방해 세력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근본적인 요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유다, 이 귀한민들의 어떤 신앙들의 어떤 열정이 그동안 꺾여져 있고 의지도 꺾여져 있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학개서 1장 5절에서 9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들이 느슨해져 있고 마음이 풀어져 있고 마음이 놓여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이들이 나태해져 있고 안일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등장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듯이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책망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만드시며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영속시켜 주신다는 것이 에스라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적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적 신앙적 상태를 돌아보게끔 하는 힘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16년 동안 흘렀던 그 시절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냥 나태해져 있고 그냥 모든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축하게끔 만들었던 이들의 역사는 바로 성전 건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 이 역할은 정말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케 함으로써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힘이 강하게 하여 그들이 약했던 마음들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묵상하도록 말씀을 깨우치게 합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지를 일깨워주고 힘을 돋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이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왜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학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그와 야흐가 결합된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학개입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는요, 과거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로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과 간절함과 그 중요한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기록한 인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여호와의 계시를 전한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요, 건물로서 성전 재건의 사역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만남의 초소인 예배의 장소로서 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사역의 그 당위성을 인정하도록 인식시켜 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중 이 스가랴 선지자의 뜻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카르와 야흐가 결합되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에 대한 예언 사역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정의입니다. 학개가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예언서를 기록하였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비유 등 간접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바로 추측입니다. 아마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젊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우리는 평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세워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이 구별하여 당신의 뜻에 맞는 사역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라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함께 있게 두셨습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그 위에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통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마음교회 위에 계시며 목회자의 입술 위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다시 기초를 쌓으며 세워나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